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혼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 주시고 계셔요. 우리 다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농사지어서 추수감사를 드리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영혼 구원의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에 여러분 옆에 꼭 한 분씩 모시고 오세요. 하여튼 누굴 모시고 오시든지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영혼의 추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런 은혜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 추수꾼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들은 사마리아 성을 거쳐갈 때에 수고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한 우물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이제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점심때가 되어서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때에 우물가에 한 여인 아시죠? 한 여인이 물을 들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뭘 하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죠?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요, 복음을 전하셨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동네에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막 몰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잡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나의 양식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말해요. 사람들에게 먹는 음식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3일을 굶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단물타 넣는다 하지요. 도둑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참 그죠?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첫 번째 시험을 당하는 문제도 무슨 문제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지요. 떡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어요. 떡으로만, 이 말은 제한적 용법이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은 떡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며칠 전 SBS 달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 아시죠? 생활의 달인 프로에 어떤 분이 나오셨냐 하면 깜빠뉴 달인이 나오셨어요. 서울 구로구에서 제빵을 하시는 분인데요, 빵을 만들고 파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전문가 세 사람에 의해서 깜빠뉴 최고의 맛을 내는 분으로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깜파뉴라고 하는 이 빵은 프랑스어로 시골빵이란 뜻입니다. 소설 레미제라블에 보면은 장발장이 빵을 훔치지요. 근데 그 빵 이름이 깜파뉴랍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런 흔한 빵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이 가게에 새벽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세요? 2시, 1시 반에 나와서 2시에 출근을 한답니다. 세상에. 그래 PD가 물어봤어요. 아니 새벽 2시에 이렇게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단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는 모든 문제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얼마 전에 ABC 미국 방송 주최 미국 대선 TV 토론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했다고 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고요. 공화당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자, 이날 토론의 이 사회자가 첫 시작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 나라의 생활비부터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운을 띄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사는 문제다 그 말이에요.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뭐지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제일 순위는 뭐지요? 영혼 구원. 이게 주님이 이 말씀을 좀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올려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왜 사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똑같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특별한 사명, 임무를 주어서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특별한 임무를,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뭐지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사신 분이시지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임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판단을 말해요. 내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삶의 우선순위라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시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여 주신. 이 땅에서 축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가 있다면은 이 좀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는 바로 영혼 구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아시지요?
이분이 대학을 다니면서요, 오카노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대요. 제자 훈련을 받았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제 가르쳐 주셨냐면,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목회자는 많으니까 사업을 해라라고 가르쳐 줬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고 되게 많이 아팠대요. 죽을 병에서 치료를 받고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5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도 이하여대에서 2.5평짜리 그죠? 가게를 얻어서 보세 오벌 옷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마인드가 뭐예요? 삶의 목적이 뭐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주를 성수하고 11조는 기본이지요. 그렇게 주일 성수를 했더니 주변에서 다 욕을 하더랍니다. 이제 장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주일날 논다고. 그죠? 그 욕먹을 일이지요. 사실은 주일날 장사 제일 잘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이유를,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어느 날 하루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야,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자면 결론이 났어요. 그것은 뭐예요? 대기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랜드가 참 너무나 신기하게 대기업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이 여러분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영혼 구원하려면 부담이 돼요. 그런데 내가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요, 여러분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뭘 해요? 영혼 구원해요. 여러분 사람은 있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자꾸 하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요. 그죠? 대적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자, 내가 왜 이 땅에 보내졌는지를 알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 만나는 사람마다, 그죠?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저 사람 예수 믿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은 여러분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에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어디 가요? 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딱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래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만나는 친구들 있잖아. 어떻게 하면 얘를 영혼 구원할까? 거기에다가 그죠?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여기 결론이 딱 나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높여주실까요? 영혼 구원은 일상적이고 평범해서는 안 돼요. 탁월하셔야 돼요. 특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본문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자, 목자 없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지요?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자,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다 나보다 훨씬 낫고 멋있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은 그 세상 그 어떤 것이도 영향받지 않고 여러분 심령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인생이 복잡해요. 여러분 가진 사람들 부러워 보이지요. 여러분 속았어요. 지난번에 한번 우리 변호사 중에서 아주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셔. 이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죠?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이러면 대단하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면은 하여튼 사자를 달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벌린다든지 중요한 위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마음의 고생과 갈등과 가정의 어려움이 증가된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그죠? 생각.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말 속담에 뭐라 해요? 천석군은 몇 가지 걱정이요? 만석군은요? 맞아요. 그거 딱 맞는 거예요. 이런 몰라요. 그 자리 가봐야 알아. 그 자리 가봐야 와, 내가 왜 이 짓을 하는가 싶어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희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고생한다는 말은 원뜻은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 그런 뜻이랍니다. 극심한 고통이나 걱정, 약탈 또는 탈진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탈당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약탈해요? 도적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자고 죽이고 멸망시키지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뭘 해요? 세상 사람들을 목자가 없기 때문에 약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를 만나면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이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우리 간증 1년에 한 몇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목자를 만났어요. 목자를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평생 응답을 받았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복잡합니다. 잘 돼도 복잡하고 안 돼도 복잡하고 중간쯤 돼도 복잡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저와 이런 목자를 만나면 모든 것에서 자유해져요. 이 목자를 만나셔야 돼. 근데 목자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거예요. 눌렸다는 것은 뭐뭐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다, 압제하다, 속여 취하다 그 뜻이에요. 원래 이 세상의 임금은 아담과 하와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줬고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어요. 질병으로, 가난과 문제와 고통과 우울과 슬픔 온갖 것으로 죄의 문제로 사람들을 전부 다 압제하고 있는 거예요. 속여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속여서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목자를 만나면 마귀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다 불러 모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냐고 그래요. 왜 세상에 문제가 많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그럼요.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진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곤두박질한 상황, 회복 불가능한 정도의 절망적 상태를 의미해요. 자,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판에 양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던져졌으니까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릇 행했다는 것은 잘못 행하다, 방황하다, 잘못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간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전부 다 뭔가를 찾지만 찾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 길로 갈 적에 어떤 사람은 종교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단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타락의 길을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철학의 길을 가기도 해요. 학문의 길을 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만나야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철 스님 얘기를 좀 하고 했으면 싶네요. 그 성철 스님의 유품 중에는 그죠? 성경책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이 스님이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성경이 너덜너덜 하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성경이 너덜너덜 하신 분? 깨끗합니다 하시는 분?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을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만이 진리가 있어요. 진리를 얻으면 절대로 안 속습니다. 진리를 얻으면 항상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너덜너덜 할 정도로 읽으셨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표고한 것은 헛것이라.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지옥에 간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요? 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목자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시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심판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를 그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철 스님이 열반송이라고 해요. 스님들은 그죠? 유명한 스님들은 세상을 떠날 적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죠? 이 글이 열반송이라고 하는 이 글이 4대 신문, 우리나라 조선, 중앙, 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4대 일간지에 그죠? 실렸던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비산보다 지나치니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라. 이렇게 하면서 열방성을 쭉 하셨어.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왜 그럼 개종을 못했느냐? 지난번에 그 부산에 무슨 교회지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물어봤대요. 왜 성철 스님은 그 진리를 알면서 개종을 못하셨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동안 스님께서 하셨던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 수많은 불자들을 두고 못했대요. 할 수가 없었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목자를 만나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하나 좀 물어볼게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 작은 목자가 누구지요? 작은 목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은 목자입니다. 왜 작은 목자일까요? 여러분, 길을 알잖아. 길을 모르시는 분. 저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아시죠? 율법의 저주에서 아브라함의 복의 길을 아시지요? 심판에서 천국 길 아시잖아요. 길을 아는 사람이 목자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목자가 저와 여러분인데 이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 부모님 길을 제시하세요. 안 그러면 정말 심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는 그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길을 안다면은 반드시 길을 제시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자, 세상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뭐냐면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답니다. 내부의 창자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이다, 그런 뜻입니다. 격한 동정심에 대한 강조적 표현이랍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해요? 섬김과 희생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세상을 향한 국률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죠? 영혼 구원 못해요. 영혼 구원은 섬김과 희생이에요. 무슨 알지요? 이거는 그냥 몇 마디 말하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섬김과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요.
모성애라고 하는 그죠? 말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은 모성애를 다 갖고 있어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을 모성애라고 해요. 자, 인도의 성자 하면은 선다싱이라고 합니다. 선다싱은 맨발의 전도자예요. 이분이 말이죠, 인도 전역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초대 받아갔을 적에도 맨발로 그죠? 뉴욕 시내를 다니면서 교회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히말리아 산맥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리아 산맥을 넘는데 산에 불이 났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진화 작업을 하는데, 근데 한 놀라운 광경을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큰 나무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쭉 전부 다 빙 둘러서 그 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물어봤대요. 왜 불을 끄지 않고 그렇게 빙 둘러서서 이 나무를 쳐다보냐? 그 손가락을 가르치더래요. 저기를 보시라고. 그러니까 새 둥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새 둥지가 보니까 새끼 새들이 있는데 곧 있으면 타 죽을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그 위에서 하늘을 날면서 막 야단인 거죠. 지금 막 자기 새끼들 죽잖아, 그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죠? 불이 그죠? 그만 새끼 둥지를 덮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어미새가 날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아니었어요. 이 어미새가 뭐예요? 날개로 새끼들을 그 불길을 막는다고 감쌌어요. 그것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거기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여러분, 그 짐승도 그 모성애가 대단하죠. 이야, 세상에. 그래서 이 선다싱이 그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죠? 말하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했다고 하는 일화를 기록해 놨어요. 자, 6.25 전쟁 때 있었던 실화 내용입니다. 전쟁 후에 일간지에 이 내용이 실렸다고 하네요. 우리들은 옛날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그죠? 그렇게 실렸다고 그렇게 간증이 나와 있어요. 강원도 추운 겨울날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 한 세대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렀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제 그죠? 군에 군인으로 징집돼 갔고요. 그래서 막 급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세댁도 보따리를 싸고 전쟁에 피난에 이제 동참하게 됐어요. 근데 피난 중에 갑자기 진통이 온 겁니다. 아니, 전쟁에 피난 가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댁이 그죠? 다리 밑을 찾았대요. 그 다리 밑을 찾았는데 거기서 진통이 오면서 양수가 터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어때요? 이 애 죽지요, 이제, 그죠? 근데 이 엄마가 이 아기를 살리려고 본능적으로 뭘 해요? 자기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감싸는 거예요. 엄마는 발가벗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새파랗게 얼어서 돌아가셨지요. 이건 누가 가르쳐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건 아마 본능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미군 장교가 그곳을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근처에서 차에 기름이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시동이 꺼졌지요. 그래서 부대에 이제 연락을 해놓고 이제 다른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인을 서성이다 보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바람결에.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서 가봤더니 다리 밑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리 밑에 내려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엄마는 발가벗고 새파랗게 죽어 있고 어린 아기는 엄마 옷을 다 감싸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서 기름이 떨어지게 한 것은 이 아이를 살리라고 한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장교가 거두었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서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양자를 삼았대요. 그 학교 공부를 시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부모는 늘 이 아이가 크면은 친부모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묻더랍니다. 우리 부모님은 미국 사람이고 나는 동양인인데 저희 친부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대요. 강원도 이야기.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죠? 추운 겨울날 저를 한번 그곳에 데려가 주세요.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겨울날 이제 양부모님하고 얘가 이제 그곳을 찾았답니다. 그 찾아가 보니까 어때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뭐 고속도로 따여지고 뭐 흔적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죠? 아이가 양부모님을 그죠? 계신 곳에서 앞으로 한참 걸어가더니 아이가 갑자기 그 추운 눈 덮인 그죠? 그
맨 땅에 서서 자기 옷을 하나씩 벗더래요. 다 벗어서 그죠? 땅에다가 깔아놓고 얘가 팬티만 입고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옷을 다 벗어 저를 살리시고 주위에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얘가 울더래요. 야,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원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성경과 희생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국률에 풍성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좀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요.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시집을 나갔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했다 하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누구를 기다려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옛날 당시에는 그죠? 만약에 그 동네에서 불효자가 집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돌아올 적에 누구든지 발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징벌하게 돼 있대요. 유대법에 의하면.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그 자식을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또 용서가 됐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올 텐데 항상 그 돌아오는 그 먼 그 동구 밖 입구를 항상 뭐 하고 계셨다고요? 바라보고 계셨어. 언제나 올려나. 오다가 내가 먼저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아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갔다고 하지요. 이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요일 날 몇 분 목사님들하고 뭐 여자 목사님들이 하고요. 영혼 구원 전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인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달라졌다고.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영혼 구원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이제는 막 영혼권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졌다 하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교육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교회에 이제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가 계시대요. 그분하고 이제 노방전도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노방전도를 다녀보니까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전도가 좀 됐대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노방전도를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면 대놓고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냥 반박을.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이 노방전도가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침개 전도를 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방법을 바꾼다 그 말이에요. 한 목사님은 그러셔요. 건강식품 사장님 뵐 때마다 그죠? 복음을 전하는데 뭐 말만 하고 안 된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 대상자들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이분이 70이 넘었었어요.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다른 이유로 금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시기를 금식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
그 쉽지 않는 이야기지요. 한 목사님은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한 이후에 이제 친정 어머님을 엄마를 찾아갔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또 이제 목사님이니까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릴 것도 아니에요. 여동생도 왔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가족 중에서 동생 3명이 그죠?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연세가 많으니까 금식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동생들 영혼 구원 받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사실은 영혼 구원은 간신과 희생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제가 생각을 했냐면 지금 시대 영혼 구원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국리 여기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금식까지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 해도 영혼 구원은 반드시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또 한 목사님은 핸드폰을 보여줬어. 핸드폰에 제가 우리 사진을 우리 카톡방에 단체 카톡방에 올릴게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보니까 그 목사님의 사부님 그 옛날 친구가 그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금성사라고 하는 절에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절을 찾아갔어요. 남편하고 찾아가가지고 뭐냐면 성경을 하나 선물로 준비하고요. 여기다가 5만 원을 돈을 넣고 성경을 선물로 주고, 그리고 이제 고백 기도집 아시죠? 지금 고백 기도집이 작은 거에서 큰 글씨로 나왔어요. 그 고백 기도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전도를 간 거예요. 가서 뭐냐면 성경책을 드렸더니 그 스님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을 사진을 탁 찍었어. 그리고 고백 기도집을 드렸더니 고백 기도집을 펼쳐서 딱 보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진을 딱 찍었어. 그래서 사진 3장을 올렸더라고. 야, 그것을 보면서 그죠? 어쨌든 간에 영혼 구원은 그죠?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것을 한번 올려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아마 그 스님 목사님이 그 선물로 한 고백 기도집 읽다가 예수님 만날 겁니다. 그랬어. 구원받겠지요? 맞아요. 구원받아요. 스님도 구원받습니다. 자,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시다가 8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옥고를 치른 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 근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을 하나 기록해 놨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께서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심판을 받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요,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제 이 심판대 대일에 서 계시고요. 그런데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자세히 봤더니 히틀러래요. 히틀러.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미네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 항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했느냐? 내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전쟁을 일으킨 죗값이 바로 내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요, 이 전쟁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전쟁 백서라고 합니다. 야, 하나님은 히틀러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영이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거듭난 그 사람은 뭘 하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기를.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렀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지 아시지요? 진리를 몰랐을 때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딱 알게 되면은 여러분 방황하는 그 삶이 딱 정리가 돼요. 아시겠죠? 왜 고생하냐고 말이에요. 왜 고생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다 보여주셨는데 내가 진리를 알면은 진리를 지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우리 옛날에 이런 간증도 들어봤잖아요. 그죠? 전도 폭발하면서 보통 보면 교회들이 그죠? 봄, 여름으로 봄, 가을로 해서 전도 축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도 축제가 이제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럴 때 한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번에는 남편을 전도해서 이곳에 함께 전도 축제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건면을 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의 남편이 천국을 간다고 치면은 나는 남편이 가는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어. 그럼 전도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안 계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거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탁하세요. 37절 38절에 보면 뭐라고 부탁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할 것이 어떻다요? 많다.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이 뭐예요? 추수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매일 만나잖아. 그죠? 그 사람이 바로 추수할 사람이에요. 자연적인 추수는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혼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면 영혼 구원의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사람 내가 한 5년 만났는데 이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구원받았나? 그죠? 이 사람 예수 믿는데 그럼 이 사람 좀 성장하고 있는가? 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학생들도 맞아, 친구들 있잖아. 학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우리 선생님 영혼 구원 받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라고 해도 길을 모르고 있어, 그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길을 알지요. 그래, 그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나한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왜 내가 길을 알잖아.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자, 그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관심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면요, 그때부터 그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은 뭘 해요? 내가 내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막 대놓고 막 그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자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죠? 관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을 보이셔야 돼요. 본을 보이셔야 돼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예수를 믿고요. 제가 우리 그 대구 동부 지역 동구 쪽에 그죠? 제가 구역장 조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그쪽 반야월 지역에는 그죠? 논밭이 많았고 공장지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우리 공장에 보면은 중학교 중퇴한 우리 여자 학생들요, 여자분들 또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막가 졸업하고 그 방직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면요, 기숙사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바깥에 데리고 나와서 그 주변에 있잖아, 공동 화장실 있잖아, 그죠? 전부 다 뭘 시켜요? 청소 다 시켜. 왜 청소시키냐면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본을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본을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딱 가로막이 돼. 그죠? 가로막을 딱 못 가게 만들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방향을 딱 틀어서 길이 대줘야 돼요. 길을 딱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은 영혼 구원의 첫 번째 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기회가 주어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본을 보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근데 말만 떠들고 하면 어때? 본도 안 보이고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면 그죠?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래요. 자, 주님이 뭐라 하세요? 일꾼이 적으니라고. 소수의 적은. 예수님 당시에도 일꾼이 적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일꾼이 적은 거예요.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에요. 청하여 기도하라, 간청하라.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했더니 누구를 뽑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을 일꾼으로 딱 뽑으셨어. 그리고 10장 1절에 딱 봐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우리가 영혼 구원자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여러분 높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그죠? 이 영혼 구원의 오늘 그죠? 모습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전도자에게는,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또 우리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 옆에 반드시 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왜 영혼 구원하면, 전도하면 부담이 되느냐?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내가 영혼 구원자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면 영혼 구원은 자연스러운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가시기 바래요. 자, 우리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